사도행전 2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도행전 21장, 22장 전체를 이렇게 쭉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21장 후반부부터 22장까지의 사건은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한 5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21장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예전에 잠깐 가서 한 며칠 동안 자기가 회심한 직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제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 놓으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바울이 워낙 강직하잖아요. 난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와가지고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제 시청각 설교를 해줍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시거늘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통닭처럼 묶여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고 진짜로 이제 정말 바울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단호하죠. 제가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메인다고 하더라. 그러면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다. 성전 건축하면 어려움이 있다.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단호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성령님께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만큼 위험하니까 각오를 하고 가라는 말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율법주의.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 준수자가 되지만 그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 이런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에서 이제 유대인으로 합병을 하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전통과 결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먼저 사역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죠. 담임 목회자, 일대 감독,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그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장로들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 목회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의 텃세가 너무 심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텃세가 심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할례 의식을 행할 수밖에 없더라.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겠더라. 그래야지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더라. 그래야 유대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더라라는 야고보가 이제 목회 조언을 합니다. 바울에게. 여기는 그런 곳이야. 그냥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네 마음엔 안 들어도 그냥 할례 간섭은 지켜줘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해주고 그래야 복음의 기회가 전할 기회가 생겨난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사야겠다.
그 야고보의 말을 바울이 받죠. 뭐 그럴 수 있겠다. 그 정도는 내가 당신 목회에도 지장하면 안 되니까 그건 오케이 받아들여 줄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실인 네 사람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나실인의 결례가 있어요. 뭐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도 나실인의 결례이기도 한데, 근데 이 문제는 이 나실인의 결례가 한 사람당 한 달 정도 걸려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사람이니까 뭐 한꺼번에 해도 한 달은 걸리는데,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난무하던 곳이니까 정치적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바울이 후원받은 것도 없고 뭐 빌릴 데도 없고, 지금 당시 바울은 지금 빈털털이거든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결례를 행한 나실인의 결례를 행하는 비용을 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례 지키는 것, 전통을 이렇게 지키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전통이나 결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복음 전도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단호하고 위험하고 절대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헤롯 그 안티파스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결례 비용들을 다 지불을 해줬대요. 국가에서. 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포퓰리즘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막 우리 헤롯 대왕 그렇다고 되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결례 의식을 행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관습을 다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유대인들이, 특히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저거 도가 이상하다. 내가 옛날부터 바울 설교 분석해 봤는데 신학이 이상하다. 모세의 율법을 다 부인하더라. 저 잡아서 죽입시다 해서 다 덤벼듭시다. 이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아마 돌로 쳤던 것 같아요. 21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막 쳤던 것 같은데 바울이 의식을 잃어갈 때쯤,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수비대 대장인 천부장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 무슨 소리야, 뭐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서 성전으로 출동을 한 거예요. 교회로 출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서 이제 폭동을 다 진압하고 바울을 이제 보호해 줍니다. 내가 데리고 갈게. 내가 신문하고 조사해 볼게.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21장의 성령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결박돼서 끌려가는 모습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슬에 결박됐던 그 모습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꽁꽁 묶여서 질질 끌려갑니다. 가면서 뒤에 폭도들이 따라오는 거죠. 바울 죽이려고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막 따라오는데 시끄럽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21장 34절에 너 누구냐? 왜 너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연고냐? 너 무슨 말했냐? 그러니까 뭐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 것 같은데 폭도들의 열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천부장이 안 되겠다. 그럼 영내로 데려가자. 영내가 어디냐면 그 로마 군인들이 묵는 그 막사 같은 겁니다. 주둔지 같은데 그 조용한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도중에도 이 유대인들이 막 폭도들이 따라옵니다. 바울 죽여라고, 죽이겠다고. 그러는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 헬라 말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하네? 말을 할 줄 알아? 그럼 네가 한번 말해봐. 내가 유대인들에게 변명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게 21장 39절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제발 공간 하나 허락해 주세요. 발언할 수 있도록. 천부장이 내가 보니까 똘똘하네 너. 허락한다. 얘기해봐라. 바울이 영내 층대 위에 섭니다. 이제 말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손짓을 해가지고 주의를 주목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1장 40절입니다. 그리고 그게 22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아람 방언으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아람 방언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2장입니다. 그게 1절 부영들아. 이 부영들아 이 말은 형제들아, 그리고 백성과 아비들아, 어른들아, 자녀들아 다 들어라. 이게 부영들아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폭도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생하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돌로 맞다가. 그리고 기어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설교를 해도 들어줘요. 근데 바울은 너무 잘났어요.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랬는데 예수를 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막 분노를 하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건 전도가 안 되고 예배도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22절, 본문 22절,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 본전도 못 뽑은 거예요. 더 상황은 악해집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도전을 받자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온갖 위험과 혼란과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가면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양보가 없어요. 후퇴가 없어요.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바울은 오직 직진입니다.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빚진 마음이 있어요. 주님한테, 또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지면 안 갚고 되나요? 갚아야 돼요. 더욱이 사랑의 빚을 졌다,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빚졌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다, 내가 안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서운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운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역비로 이렇게 조달하는 역할도 했는데 그렇게 받아온 연보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뭐 하려고 옵니까? 자기도 직감했겠죠. 내가 곧 있으면 순교한다. 그래, 뭔가 평온한 가운데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런 폭도들에게,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여기 와서 명을 단축하고 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채감이죠. 오래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몹쓸 행동을 했다, 내가 교회를 혼란케 했다, 그런 부채감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입니다. 랍비 바리새인. 그 랍비의 서품을 받으려면 한 40세 정도 돼야 되는데 그 40세 서품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품을 받고 그 중에서도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히브리사상과 모세율법주의의 챔피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가입니다. 대가.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유대주의 1인자 하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칼빈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과 능력으로 뭘 했는가?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사형받게 만들고 무기징역받게 만들고 매를 맞게 만들고 재산 다 압수하고 그런 형벌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더라. 다메섹 가자. 그러니까 칼을 차고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갔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가려던 도중에 이제 직가라는 거리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깨닫잖아요. 뭐 며칠 동안 못 보다가 이제 깨닫잖아요. 깨닫는 순간 뭘 이제 가지냐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몹쓸 행동했다. 내가 몹쓸 도를 가르쳤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들고 구원과는 전 딴판인 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내가 가르쳤다. 은혜로 갚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로 구원받는 건데 열심히 율법주의로 노력을 해야 획득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 내가 구약 성경 전체를 잘못 가르쳤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예수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잡아서 죽였죠. 그 중에 억울하게 죽인 사람, 바울이 자기가 죽인 사람 생각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결하고 능력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죽일 때 바울이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무리에 옷을 들고 있었잖아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옷을 들고 있었다는 거는 스데반 죽이기 프로젝트의 이제 기획자가 진행자가 바울이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브레인들은 앞선에 안 나섭니다. 용력들이 막 나서지. 뒤에서 자기는 아는 척 그러면서 파는 자기가 짜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부터 스데반 집사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그 아까운 사람을 내가 몹쓸 짓을 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찢어 놓았다. 이렇게 박해를 했다. 그런 애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잘못 가르쳤던 거 교정하고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배신자들 앞에서라도 내가 복음으로 갚아야 되겠다. 예수 십자가 부활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다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 빚진 마음이 바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게 온 것이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빚진 마음이 있어요.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처럼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미국의 보스턴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뭐 꿈은 있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보던 중에 거부였던 그 바턴 씨를 찾아가서 그 막 2,000불 정도 구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능력 없는데 담보도 없지만 그냥 나 사람 하나 믿고 빌려주시면 내 평생 그 은혜에 있지 않겠다고. 이게 바턴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경력도 없는 사람이고 담보도 없는데 뭐하라고 그 큰 돈을 빌려주냐고. 근데 바턴이 뭐 델러 가니까 일이 되잖아요. 내가 빌려줄게. 2,000불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성실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 다 갚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미국에 대공황이 오잖아요.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파산하고 부도나는 데가 많은데 이 바턴 씨 이제 스트로사에게 돈을 빌려줬던 바턴 씨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 소식을 이 스트로사가 듣고는 그 바턴 씨를 찾아갑니다. 가서는 내가 당신 빚 7만 5천 불을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턴 씨가 깜짝 놀라죠. 그 무슨 소리 하느냐. 당신이 나에게 빚 졌는 거는 당신 나의 진 빚은 10년 전에 다 갚았잖아. 근데 뭘 또 갚을 게 있다고 내 빚을 네가 갚아주냐 그러냐. 그 이제 대답을 해요. 예, 분명히 내가 빚진 돈 2,000불은 10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만은 10년 전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는 내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합니다. 그때 2,000불로 내가 사업을 해서 오늘 이렇게 성공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태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보다는 바울이 더 수고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3년 사회 가다가 화끈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물론 아이고 침을 많이 튀었네. 예, 많이 뭐 그랬지만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 받았잖아요.
우리 중에도 보게 되면요,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 예수님도 저렇게 힘들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고의 강도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바울이. 그 인정합시다. 저는 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에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내게 아직 사명이 남았다 그럽니다. 촛대를 향해서 나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직분자 선출하지만 뭐 사람의 최소한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세운다 하지만 늘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평생 갚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교회에 빚을 졌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교회에 불평이 없습니다. 그 뭐 우스갯소리로 저도 뭐 젊은이들한테 얘기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살다 보면 내 자녀 또 내가 장가갈 때, 내 자녀 시집 장가갈 때 줄에 서준 사람은 평생 은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 어머니 눈을 감겨주시고 장례 집례해 주신 분은 평생의 은인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뭐 은혜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저도 제 학부도 신학교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 그 학비도 못 내고 막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와가지고 50만 원 주고 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집 빚값 번쩍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총신 다닐 때만 해도 이번 학기는 등록 못한다 그랬어요. 이번 학기도 등록 못한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를 위해서 가족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 뭐 저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요. 이게 다 은혜 입은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서부교회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가족인데 뭘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제가 목사님 잘 들으라고 그런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래요. 저도 고향교회 의성교회인데요. 제가 20살 때 이제 사역 나간다고 떠나왔는데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유아 세례도 받고 뭐 저희 아버지가 직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뭐 또 그렇게 뛰어나서 이래서 뭐 이런 추앙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저는 항상 의성교회 생각하면 감사해요. 저는 아직까지 의성교회 다녔어도 내 평생 의성교회 다닐 겁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교회예요. 그리고 나는 그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성교회도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말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 설령 그러지도 않았지만 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의성교회 생각하면 애틋합니다. 저도 같이 자란 동리들 중에 뭐 한두 살 차이 납니다만은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때론 떠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 뭐 그렇게 불만이 많냐. 다 지나가는 거고 뭐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 없으면 그게 없냐 이게 아니라 내가 빚을 졌습니다. 내 할 몫을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진하는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에게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후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또 바울 자신이 회심하게 된 사건들을 쭉 이렇게 말하는데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은혜롭고. 근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근데 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8절에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른 예수가 아니고 여슈아 미노찌릿 이렇게 말합니다. 여슈아 미노찌릿 나사렛 예수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누구 예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출신을 딱 붙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확실하게 지명합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다. 이렇게 전하니까 폭도들에게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다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밖에 구원 없어요. 단인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밖에 없다. 설교도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도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사건 사도행전에 3번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실제로 만난 사건이죠. 언급되어 있고 또 22장 본문 그 26장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3번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다.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요. 협박이 들어와도 타협이 들어와도 위협이 가해져도 당장 죽는다 그래도 후진하지 않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훌륭한 사역자지만 그 사람들은 때에 따라 유연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바울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도 다른 부분이에요. 또 성숙한 부분이고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바울이 오직 전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바울의 그런 태도, 그런 이제 사역의 목회의 철학 반박 불가해요.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바울은 말 안 들어요. 오직 직진입니다. 본문 3절 보면 바울이 자기 출신과 스펙을 말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은 길리기아 다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3가지 동사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로 나고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 헬라 교육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라고 어디에서? 거기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사시켰다. 왜? 나 랍비 바리새인 서품 받게 하려고. 그래서 교육의 신학의 교육의 중추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랍비나 이런 서품 받으려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됐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자랐다. 그리고 교훈을 받았다. 교훈을 받았고 양육 학창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받았느냐? 예루살렘에서 당시 최고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받았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출신, 완벽한 유대인,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바울의 조부가 아마 돈이 많아서 사업을 해주면서 텐트 치는 사업을 해주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시민권을 샀던 것 같아요. 또 최고의 율법주의 교육을 받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서품을 받고 그리고 구약 성경 통달하고 철학 통달하고 수사학
탁월하고 웅변술 대단하고 뭐 키케로 있는 사람들보다 웅변이나 수사학도 더 뛰어나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인데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열심도 있다, 내가 열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누가 막아요? 단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힘도 치유가 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 권위와 체험도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내가 황홀한 중에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영적 경험이 있다. 그리고 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음성을 들으니 방언을 하니 치유의 은사가 있니 얘기를 해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베드로만이 나도 변화산에서 그 영광 본 적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바울에게 반박 불가합니다. 그리고 바울 보세요. 신약 성경 13권을 혼자서 다 씁니다. 감옥에 갇혀서 쓰고 도망다니면서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도 또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지 못합니다. 근데 되게 실력 있는 사람이 잘난 척 하잖아요. 뭐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 겸손한 척 해주는 거지, 은근히 그 뻣뻣함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겉보기에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나 뭐 아볼로나 뭐 다른 사도들은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 잘 없었는데 유독 바울만 죽이겠대요. 바울을 끝내야 된대요. 바울을. 왜냐하면 일단은 바울은 배신자다라는 거고, 또 바울의 실력을 알거든요. 그 이정훈 교수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 교회를 박해하던 전문가였잖아요. 모든 법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철학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강의하고 다니니까 거기 반박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1대1로 반박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바울이라고 주장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배신자고 또 반맛이에요. 너무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냥 제거입니다. 제거. 죽이자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또 좀 이제 민망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에 3번이나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러고 있어요. 내가 예수 닮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죠? 그래서 3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4장과 11장에. 그러니까 이 초기에 바울이 쓴 서신들 보면요, 또 막 야단치는 게 많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요. 모두 자기보다 수준 아래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복음의 본질 잘 모른다. 교회론도 잘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정신 차려야 돼.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제일 심해요.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은 이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이 어리석은 너희들이 왜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합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심한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과 3장에 보면 무려 3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한 말을 써요. 이 저주라는 말도요, 갈라디아에서만 3번 썼지만 로마서에도 3번 쓰고 고린도 전서에도 2군데나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대선배에게 굴욕을 준 사람이에요. 목회 대선배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그 베드로에게 굴욕 준 사건을 기록을 해놔요. 게바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책망하였노라. 바나바도 거기 넘어갔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정치적인 행위와 신앙적 위선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근데 그걸 갖다가 바울이 한참 후배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 3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바나바도 따라할 정도로, 그 권위자 바나바가 그 정도로 베드로의 영향력과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딱 가르치면서 너도
위선자다 그래요. 어떻게 네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교회 앞에서.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서신서에다가 이 사건 기록해 놓고 막 교회들마다 뿌려버립니다. 베드로가 이랬어. 전 교회들마다 뿌려버려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과 비복음적인 행실을 폭로를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막 기독신문에 내고 유튜브 방송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또 누가 뭐 자기 바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비판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그건 아니야. 딱 그런 부분이 걸리면은 일짤 없습니다. 바울한테 걸렸다 그러면 그날로 해고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든 누구든 바울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가 요한 같은 것도 보세요. 한번 전도여행 쭉 데리고 와보놓고 싹수가 노래 얘는 안 돼. 내쳐버리자. 해고시켜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바나바는 안고 가잖아요. 둘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두 달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두고 이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다투면서 그리고 헤어졌어요. 치고받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도 하지 못했고 바울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뭐 못했다는 표현 이해하고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큰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나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라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최대 단점이자 최대 장점이 뭐냐?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잘 정리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안 물러서죠? 핵심이 있죠. 완벽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후원자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요. 죽이겠다고 다 덤벼들면 진짜 죽어요. 후원자가 필요해요.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동역자들도 많았어요. 오히려 바울의 진가를 알아보고 신라 같은 사람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면서 그 바울의 이상한 그 성격을 다 받아줍니다. 바울이 말하도록 다 해주고 네가 말 다 해라. 나는 2인자 할게.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 저 성격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만큼은 능력만큼은 바울에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후원해 줬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했지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왕따시키잖아요. 아무도 쓸데없는 사람이 저 사람. 어떻게 믿겠냐고. 그런데 바울을 변호하고 그 사도회에 가입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사역지가 없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청빙하잖아요. 청빙해가지고 또 선교사를 파송도 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수님 빛을 보고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안수해주고 또 아나니아가 바울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새 사람 됐다고. 또 20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와 이제 영영 이별하는 장면인데 해변가에서 그 바울을 위하여 장로들이 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 주잖아요. 눈물로.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터 쭉 시작해서 그 중에 보게 되면 유니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유니아라는 사람은 일명 그 당시에 여자 사도로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 쫙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로마 군대 천부장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후원해 줍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진해 나갈 때
생명과 안정과 능력과 동력자 할 수 있는 모든 것, 오늘의 양식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이게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칠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함, 거침없이 끝까지 이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면서 바울도 성숙해지죠. 자기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태어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게 있는 이 은사들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설교의 은사, 선교의 은사, 전도의 은사 누가 주셨느냐?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들으라. 바울의 이 담대함,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타협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주시옵시고, 또 모든 쓸 것을 채우셔서 우리가 근심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선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